1년여 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모니터가 제가 잘 안 들렸어. 새로운 장소로 오게 돼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귀한 장소를 주인에게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리트리트 센터와 같은 인도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앉아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 세밀하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내딜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연못과 시냇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요, 연못은 고인물이고 시냇물은 흐르는 물입니다. 연못은 인풋과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고이고 잘 썩고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시냇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있어도 흘러내려오는 물이 씻기게 되면서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냇물에는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은 썩게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이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잘 먹고 잘 내보내는 사람이 건강하고 생명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그 육적인 부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다 드고 식사하고 오셨죠? 안 하고 오셨나요? 네, 얼굴을 펴시고 여러분, 누가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아침을 먹고, 그리고 예배 후에 점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내일 또 뭐 먹을까를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2024년 지금 우리가 반을 지나서 7월도 마지막 주에 왔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내가 육적인 일은 내 삶 가운데 열심히 하셨겠지만,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영적인 개인적인 부흥을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는 올 한 해 예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올 한 해 1월부터 7월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 넘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늙어가고 소멸하고 후패해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우리 영이 살고 생명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흘러가야 돼요? 말씀이 흘러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강같이 흐를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 있는 삶이 됩니다. 시들시들한 내 인생, 여러분 올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또 후덥지근하고 이 더운 가운데 또 내 안에 심령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모든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흐를 때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으로 생명 넘치는 인생이 되면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과 교회와 모든 곳곳이 생명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흐르는 인생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흐르는 인생,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는 법칙, 비결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반의 손자여 그만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자,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야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북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멸망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얼마 전에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에 왕이 바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자, 여호와김 왕은 말씀으로 유다를 계획해서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성전을 보수하면서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쳤구나. 이 말씀을 새롭게 읽고 새롭게 그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37절 화면 보이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 자, 아버지 요시야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우상과 세상의 길을 선택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닌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36장 11절부터 읽었지만 1절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언제부터요?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얘기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 아버지 요시야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준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의 내용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근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록된 이 말씀은요, 거의 무너지기 직전인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유다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Final chance. 이 경고의 말씀을 이 미가야는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요, 우리 읽었던 본문 11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여 그람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했습니다. All the word of the Lord 다 들었습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기 듣다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한글에 표현하면 경청했습니다. 열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다는 것입니다. Not just hear, but pay attention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들어야 말씀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심을 내야 하는가? 말씀이 들리는 곳에 내 자신을 옮겨야 합니다. 본문의 미가야가 어디서 예레미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 9절 10절 제가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므라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예레미야는 지금 붙잡혀 있고 바룩이 기록했는데 바룩이 이 말씀을 어디서 선포했어요? 성전에서. 어느 날 여호와의 금식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을 때 누가 참석했어요? 미가야가 참석했습니다. 자, 미가야는 금식일에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주일날 예배에 설포되는 이 강단에 설포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의 설교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요 바로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로부터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 근데 나는 무관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1절.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읽을까? 다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다 읽도록 마음을 정하십시오. 11절 다시 오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여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어떻게 들었어요? 듣고 전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들어야 합니다. 부분적이지 않은 성경 전체를 읽고 말씀의 전체 픽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성경 전체를 읽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세미나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큐티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 일독입니다. 1년에 1독, 2년에 1독, 3년에 1독, 언제 기간을 두는 관계없지만 성경 내가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나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뭘 믿고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일정량의 부분을 매일매일 읽고 여러분 묵상하고 큐티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 지식 축적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다는 것,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내 삶에 말씀을 듣는 시스템을 셋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셋업이 안 되면요, 오늘은 내가 읽고 내일은 바쁜 일이 있으면 읽지 않고 모레는 더 바쁜 일이 있어도 읽지 않고 잘 읽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을 내 삶 가운데 습관으로 만드셔야 내가 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큐티 세미나 때 좋은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No breakfast, no 큐티 이런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못해. 밥은 먹어야 큐티합니다. 그러면 큐티하고 식사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정하면서 여러분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할 거 다 하시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핸드폰 통해서 보실 건 다 보시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넉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여러분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도 1993년 한국을 떠나서 지금 이민생활한 지 31년, 32년이 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 살아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삶을 드라이브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1840년 영국 런던의 한 옷가게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한 점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성실하게 한 것은 하나예요. 말씀을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말씀을 사랑하기에 매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묵상한 말씀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마음속에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생명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같이 갖고 있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주말에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임이 YWCA로 발전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조지 윌리엄스입니다. 이 한 젊은이를 통해서 지금은 YMCA가 많이 퇴색됐지만 19세기, 20세기 영국과 미국이 젊은이들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겨질 때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을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냐의 아들 들랴와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본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13절.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그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 듣고 내가 놀라운 다음에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미가야는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죄로 인해 바벨론을 통해 내려지는 유다의 심판 그리고 멸망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자신이 혼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왕국의 서기관 방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는 서기관들과 고위 관리들에게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주시는 경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그래도 이 남유다의 소망이 있지 않은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깨달은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혼자만 은혜만 누리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은혜를 혼자 간직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은혜가 금방 사라져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에 생명이 흘러 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감동을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혼자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 나누십시오.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 배우자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과 이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나눔을 통해 부부의 대화를 여러분 열어가셔야 합니다. 부부는
대화가 막히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는 강원도 출신인데 경상도 남자들은 말이 없다고 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딱 세 마디만 한다 그러죠. 뭐라 그러죠? 밥 먹자. 그 다음에 아는 애들은 그 다음에 자자. 이 말만 하면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없으면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막힌 담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흔들립니다. 대화의 문을 여십시오. 자녀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실 텐데 똑같은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카톡에 큐티 나눔방 단체 톡방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실지 모르는데 톡방을 통해서 다른 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나누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요 제 아들이 뉴욕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대학원 이제 막 이제 올 가을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럴 텐데 지금도 저는요 매일 못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나님 말씀,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보내고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 한 문장으로 계속 텍스트합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저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미국 나이로 26, 27살이에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미 지났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요 그냥 말씀만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한마디도 안 합니다.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셨어. 그것만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 싱글 블레싱, 그리고 두 사람에게 나누면 더블 블레싱, 세 사람에게 나누면 트리플, 멀티 블레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혼자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님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역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누셔서 더블 트리플 블레싱을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16절 읽기 전에 먼저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엘셀라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기회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15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의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자, 미가의 나눔을 들은 고위관리들이 말씀 자체를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낭독한 서기관 바룩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16절, 다시 16절 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전하리라. 자, 한국말로는 놀라 돼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예? In fear라고 돼 있습니다. 놀라는 게요,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인한 놀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이 고관들이 들은 이 말씀이 처음 들었나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았어요. 이 고관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리얼하게 느끼게 되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 왜냐하면 마음을 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레미야 36장이 본문인데 26장에 보면 예레미야 심판과 같은 말씀을 예언자 선지자 우리야가 얘기했습니다. 그때는요, 여호와김이 왕이 명령하여 애굽까지 우리야를 쫓아가서 잡아와서 죽였댔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왕의 반응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자, 이제 누가 들어야 되죠? 왕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아뢰습니다. 말씀을 나눠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관들의 기대는요, 왕도 자신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 과거와 달리 마음의 터치를 받고 말씀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왕 여호야김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의 왕의 태도를 보면서 말씀을 버려 말씀을 막힌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여호야김의 왕태의 그의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는가? 21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23절 여우디아가 서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도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그 한쪽 서너 면을 잘라서 겨울궁의 화로에 불에 태웠습니다. 말씀에 대한 왕의 태도는 뭐예요?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였습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은 내가 듣지만 내 신경을 거스리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묵상 큐티하면서 언제 가장 은혜를 받죠?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들릴 때 너무나도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 원하는 걸 들을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들릴 때 말씀이 틀렸다고 합니다. 설교가 오늘 이상한데? 자시지 않은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았습니다. 말씀이 싫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비판합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김 왕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마음의 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세로 들었다면이에요? 그래, 한번 얘기해봐. 한번 따져보자.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두 팔을 끼고 그래,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갔는데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의 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랴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며. 주변의 신하들이요, 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왕의 행동을 막으려 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교회 목회자가, 구역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주변 동역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런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의 꼴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 아내의 말도 남편의 말도 아끼는 아끼는 사람들의 말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의 결과는 뻔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두움만이, 메마름만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야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라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누가 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자,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왕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버린 것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 리더, 이 최고 리더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어요? 자신이 중심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면 누구의 기득권이 제일 손해를 보게 됩니까? 이 땅의 왕이었던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거를 놓기 싫어서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자신이 중심에 꽉 차 있어서 자기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무엇이든 다 없애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씩 쓰는데, 우리가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도 가려집니까? 아니에요. 손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태양은 가릴 수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부인한 것만 경멸이 아니에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하고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걸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물론 익스큐즈는 있었어요. 적군의 좋은 짐승 가축을 남겼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그에 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삶에 하나 말씀을 버리는 순간 그 생명은 다했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을 초청하고 어둠의 삶으로 끝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이 아는 그 다음 왕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존중했습니다. 그가 30세에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7년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출신이었던 유다 왕, 그냥 부분적인 왕이었어요. 여러분, 자신 뜻대로 주변을 정복하고 나라 전체의 왕으로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교제, 펠로우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간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내가 동정녀로 아이를 뵙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가 들은 말씀이 뭐예요?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당시에 처녀인데 아이 가지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내 삶에 복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내 삶에 내 생각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법은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은 컨플릭트 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나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내가 설득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의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할 때 그 말씀에 내가 설득당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김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원함과 달랐기 때문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뜻만 붙들었기 때문에 생명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대충 읽고 흘려버리는 사람에게는요, 삶에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갑니다. 반대로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 첫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pay attention 하십시오. 둘째는 말씀을 나누십시오. 더블 블레싱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터치를 받고 움직이십시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과연 나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또 매일 내가 묵상하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두렵고 놀라움으로 이 말씀을 내 생명 가운데 씨앗으로 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선물과 말씀이라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그동안 소홀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혼자만 듣고 그 안에 머물렀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기준으로 하고
넘어갔다면 주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읽고 나가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 내어놓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드라이브하여서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과 모든 곳곳이 하나님의 생명 넘치는 생명의 땅으로 될 수 있도록 기경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에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스스로 말씀에 설득당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